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납시다. 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생들을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 누가복음 그 19장인가 거기서는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함께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동거하던 이제 그 삶을 그 은혜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잃은 자를 이제 죄를 져서 잃은 자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잃은 자를 찾기 위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있고 오셔가지고 인생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이 되신 것입니다. 진리가 되신 것입니다. 생명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16장에서 이제 보면은 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함으로 환상 중에 그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건너와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이 마게도냐, 그러니까 유럽이죠. 그러니까 유럽의 그 첫성 마게도냐,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 그래서 그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거기서 데살로니가로 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17장 1절부터 9절까지가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인데 그런데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해가지고 이제 베레아로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 베레아까지는 한 거리가 80km, 75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거기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걸 싫어해가지고 쫓아와가지고 해방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밤에 그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도 이제 이 복음을 그 이제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성이고 데살로니가는 그 마게도냐 거기 수도 그 수도 이제 수도라고 그러는 이제 수도라는 도시인데 수도인 도시인데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를 또 해방해가지고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80km 정도 떨어진 그 데 가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베레아에서 복음 전하는 걸 또 쫓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10절 말씀 보면은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둘째는 헬라인. 그런데 이제 이 베레아에 있는 그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에 있는 그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교로 이제 개종해서 그 유대교로 개종한 그 이방인들 베레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베레아 사람들은 11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러니까 아마 그 베레아에 있는 그 유대인들은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만큼 그렇게 그냥 독사스럽지 않고 그러지 않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신사적이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전할 때 야, 그 말씀이 진짜인가 사실인가 하고 성경을 찾아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대충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 그 말씀이 진짜인가 아닌가 사실인가,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의심이 갈 때에
아이 뭐 그냥 믿지 뭐 그게 아니라 의심이 나면 찾아보고 물어보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간증에도 보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거 틀리지 않고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또 이제 그래서 그런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아닌가를 궁금해하고 의심하고 이렇게 찾아보고 하는 거를 그거를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인생들을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인생들을 이렇게 삶 그 자체를 공고하게 그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베레아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주 신사적이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을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을 마음이 없으면은 이것도 막 항상 그러니까 뭐예요? 믿을 마음이 없으면은 믿지 않을 이유를 자꾸 드러내고 그거를 가지고 딱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은 자기가 그런 것 같은데 그 마음과 생각이 이 배후의 역사는 이 마귀 생각에 딱 잡혀서 그런 거예요. 그게 육신이거든요, 육신. 그래서 육체에 그 하나님이 없는 육체의 그 자아는 그래서 그 배후가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하나님만을 생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도 지금 그래. 이스라엘도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막 거의 뭐 사람들을 뭐 학살하다시피 하는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이거 이스라엘 있는 그 유대인들 중에도 정통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남은 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 예수님 믿고 회개해가지고 이제 서로 사랑함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떠나지는 사람처럼 사랑하는 율법의 요구를 딱 이루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받은 게 그 계명, 하나님의 계명 그거거든요, 율법을. 근데 자기들은 그 말씀을 따라갔는데 그 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이 친히 그 사람 속에 생명이 되셔가지고 사시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가 이제 이방인의 수가 딱 차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그 이방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삶으로 시기가 나가지고 이제 부러질 때에 그때 이제 십자가의 사랑이 부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그 10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회개할 때의 그 장면 그 말씀을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이방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몸의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고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거라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거. 그래서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이제 돌아오는 이제 그것으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제 그 핍박이 많았는데도 그 한 3주간 정도, 3주간 정도만 이제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는데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믿음이 소문이 났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러니까 마음을 열어야 돼요.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이 생각에 배우가 사람들의 그 마음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다
다 자기 생각으로 살고 뭐 사는 거는 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배우의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마귀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거, 영적인 거보다 육신적인 거, 그런 거를 찾고 추구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뭐예요? 악한 자에 처한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베레아 사람들처럼 심사적으로 듣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또 세 번째는 이것이 정말 그런가 하고 성경 말씀으로 찾아서 그 확신을 해야 됩니다. 확신을.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이 신앙생활을 이제 주일학교 때도 다니고 중고등부 때는 제 기억에는 없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믿음의 줄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전문대학교 가가지고 그 CCC 캠퍼스 그 대학 성교회 거기 이제 1년 동안 또 불같이 다니다가 또 꺼지고 그리고 이제 군대 가서 어려우니까 신앙생활하다 또 제대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자녀 둘 낳고 그러다가 이제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강희도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이야 저런 은혜라면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나라 속담에도 안조 속담이면 뒤늦게 배운 도둑질이 뭐 날 새는 줄 모른다는 뭐 그런 속담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늦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제대로 알게 돼가지고 그 은혜를 이제 사모해서 쫓아다니다 경험하고 이제 지금까지 이르렀지만은 그러니까 날마다 그 성경을 상고해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긴가 아닌가 살펴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두루뭉실 그냥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에서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다 먹고 살자고 다 부모들은 학교를 공부했어? 맨날 물어보는 게 뭐 아니에요?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공부했어? 공부해. 공부 잘해야 네 앞가림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시집장가 가고 잘 먹고 잘 산다는 거 그거 다 포함된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밥 먹었어? 그거잖아요. 공부했어? 밥 먹었어?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그런데 공부 잘하고 먹고 살아도 육신으로 튼튼해도 사람은 한번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꼭 뭐다 병들어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부지불식간에 불의의 사고로도 갈 수 있는 거고 예기치 못한 사고로 내가 그냥 전혀 나와 상관없는 그 일로 인해서 그렇게 뭐 사람들의 목숨이 하루아침에 그냥 가고 그러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한 생명 한 생명을 사랑하셔가지고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 9절 말처럼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실은 이 예수님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유전인자 DNA는 뭐 똑같은 외모 똑같은 이름 뭐 있어도 유전인자 동일한 유전인자는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헬라의 그때 당시 헬라면은 이 세계를 그 대표하는 거는 문화 그리고 이제 로마가 이제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로마가 지배하지만은 그 학문이나 이런 거는요 헬라 철학 문화가 그 대세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이 귀족들도 이 헬라의 그 언어와 이런 문화들을 그리고 철학들을 배우려고 이제 유학도 왔다고 이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은데 헬라의 귀부인들, 신분이 높은 사람들, 그리고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거늘. 그러니까 뭐예요? 선동하는 거예요. 선동.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그 뜻을 다 감춰놓고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부추기고 충동질해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이거 뭐 이게
차별하는 거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차별이 아니라 차이를 말해야지. 차별과 차이는 다른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 당신이 믿기 싫으면 그만두는 거지 뭐. 전에서 억지로 믿는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안 믿고는 그 듣는 사람 생각 딸린 거예요. 억지로 그냥 뭐 강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우리가 성경 말씀 믿는 거니까 성경에서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창조주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만물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했지만은 이 공산주의나 전체 이런 사람들은 다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모든 이 세상이 다 물질로 말미 시작이 됐다는 거고, 유신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이 계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 강희도 목사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이름을 1시간 동안 부르다가 그 세 번째 이제 30분만 되고자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하다가 십자가에 부어져가지고 통곡할 때에 나도 모르게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벌레 같은 날 왜 죽으셨냐고 그러면서 통곡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면이 아니에요. 거듭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그래서 언어가 없고 소리가 없어도 다 이 소리가 전파된다. 그 시편 19편 1만처럼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다 전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또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가지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친구 삼으시고 내 생명이 되시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양식은 먹어도 병들고 약해지고 죽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짧은 인생 동안에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분을 보시면은 이 하늘의 미랄에 그 생명이 있어가지고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지만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을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죽으심,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 죽으심이 믿어질 때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내 살아남이 되는 그 은혜를 누워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마음과 몸에 입어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사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전하니까 이 유대인이라고 하지만은 예수님 말 것처럼 저들은 사탄의 회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하지만은 자기들만을 위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을 다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2차 이제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이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제 그 환상을 보고 이제 빌립보 성에 와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와서 베레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소동을 하니까 이 형제들이 또 이 바울을 바다로 이제 보내가지고 이 아테네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아테네에 있지만은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키우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 바다까지 인도하고서 이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오라. 그래서 이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는 거리가 320km, 육로로는 320km래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 여기에서 부산역까지 가는 그 거리가 그러니까 315km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육로로 320km 가려면은 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아테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16절에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그러니까 실라와 그 실로아노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보니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서 마음에 그냥 이 분이는 아유 저 사람들이 다 미혹이 돼가지고 그냥 우상에 빠져가지고 그 전에 태국인가 어디 가봐도 거기도 그냥 집집마다 이 불교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집집마다 다 이렇게 불교가 있고 동네 공원이 다 그냥 그 저기 뭐 부처해가지고 청년들 대학생들 거기 가서 절하고 그래요. 완전 일상이에요 그게. 그래서 마음이 분해가지고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또 저자 그러니까 이제 시내의 거리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그러니까 이 에비구레오는 에피쿠로스 학파, 그러니까 철학하는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고 스토이고는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데 에피쿠레스 이 사람들은 이제 이 마음의 평안, 쾌락 이런 거를 이제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육신 악하다 그래가지고 육신이 이제 쾌락주의로 빠졌는 그런 학파가 됐고 이제 이 스토이고 이제 스토아 학파는 그 회당을 이제 그 스토아라고 하는 그 말인데 그래서 스토아 학파를 했다고 그러는데 스토아 학파는 이제 그 이성적으로 이제 그 신을 찾는 이제 그런 학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학파가 쌍벽을 이루었는데, 그러니까 이 철학적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철학하는 시간에 이제 잠깐 뭐 들어본 예로 보면은 그 철학이라는 게 우리말로 하면 우리 한강물이 있는데 한강물이 이렇게 계속 흐르잖아요. 그러면 이 한강물이 흐르는데 지금 있는 한강이 전에 말한 한강이냐 아니면 새로운 한강이냐 뭐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자꾸 말장난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 철학의 이제 그 끝은 뭐냐면은 결국은 신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 철학 학문으로는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아테네 와서 보니까 철학을 하는데 그냥 온 성에 우상이 그냥 가득한 거예요. 우상. 그 로마 그 신화에도 보면 별별 신들이 다 있잖아요. 로마의 그 신화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들하고 이제 바울이 쟁론하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뭐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하고 그 몸의 그 부활 전함을 말하니까 이제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의 이성이나 지식으로 학문으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그 종교 이제 학 그런 것도 보면은 그 종교라는 것은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이제 종교고 신앙이라는 것은 신이 자신을 계시해가지고 계시해가지고 믿게 하는 것이 이제 그게 신앙이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인 하나님이 육신이 꼬셔가지고 자신을 나타내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말씀인 하나님이 육신 입고 이 세상 오셔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 천국에 올 수 있는 길이 되도록 그 예수님이 죄 없는 자기의 몸을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흘리신 그 피로 그 예수를 믿을 때 흘리신 피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또 우리의 병도 짊어지고 가난도 짊어지시고 부욕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 몸의 부활 전한 것을 알고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는 이제 이 공개석상에서 이제 철학자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생각한 이제 연구한 그런 것들을 밝히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장소라고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세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아니 모든 아테네 사람들은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이든지 가장 거기 사는 사람이든지 나그네 된 외국인들인지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다. 그러니까 늘 자기가
철학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개똥철학. 자기가 이게 생각을 가지고 내가 말하는 거 한 번을 연구한 걸 말하라.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저는 어떻고 본은 어떻고 후는 어떠니까 이렇지. 그래서 그럴듯하다. 그러면 이제 그거 딱 하다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러는 거에는 시간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아레오바 가운데 서서 이제 설교하는데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상이나 이런 걸 그냥 탁 치는 설교가 아니라 너희들 보니까 종교성은 많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봤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때 당시에 큰 전염병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전염병이 있었는데 그 전염병이 이제 치료를 받고 이제 그 신을 달래는 그런 뭐 이제 우상을 만들고 이제 하는데 거기다가 혹시 자기들이 실수로 이름을 빠뜨린 신이 있을까 해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이제 그렇게 그 단에다가 이름을 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거 이제 써놨는데 내가 그것을 알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25절 다시 읽어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셔가지고 친히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 꼬셔가지고 그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러면 인생들의 그 연약함, 병을 짊어지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밝히신 거예요. 그래서 우주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분이시다. 그 우주 만물 창조주시다. 창조주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이 건물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리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죄 사물게 해서 이제 제물 제사 드렸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을 드리는 게 아니라 죄를 진 인간들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지. 하나님이 그 시편에 그랬잖아요. 뭐 내가 배가 고파가지고 뭐 제물을 뭐 짐승의 소를 뭐 양을 그걸 원하는 게 아니다. 온 천사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제사를 드리라는 거는 인생들이 그 죄를 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이 뭐 사람처럼 뭐 배가 고파가지고 뭐 드시고 뭐 잠을 주무시고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 만유를 진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가지고 모시게 되니까 우리가 만유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게 되니까 모든 만물이 우리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 우스갯소리로 어떤 동양인이 그 나이아가라 폭포 가서 구경할 때 그 미국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을 무시하는 말 당신 나라에 이런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는데 근데 혹시 이 나이아가라 폭포가 주인이 누구 건지 압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인이 있습니까? 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주인이라 우리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이 우리 아버지라 그러니까 당신 아버지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을 모시면은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면 아버지 거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 거 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가지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예수님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제 다시 또 두 번째 이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겁니다. 26, 27, 28절 읽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가지고 땅에 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하게 하시고 해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혹 더듬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이 피조물을 통해서도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서 또 멀리 떠나 계시지 않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가지고요. 내 속에서 나와 하나가 되셔가지고 내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생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 영생하신 하나님이 내 생명이 되시니까 우리가 일생을 마치고 이 육신의 이 수명이 이제 다 끝나면은 이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셔가지고 그래서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거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육체와 정과 힘이 죽는 그 은혜를 죽었다가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해야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은 이 영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몸의 구속, 이 몸이 썩지 않을 그 부활의 영광, 그 영생하는 그 몸을 입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강동사님들 말씀하기 이걸 리허설이다. 리허설.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휴거.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 호련히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휴거되는 그런 예행 연습이다. 리허설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밝히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나 너희 신 중에도 어떤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그러면서 29절부터 또 이제 읽습니다. 31절까지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알지 못하던 신 하나님 허물치 않았으나 이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꼬셔가지고 그 정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그 날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는 그 말씀 다 듣고 이제 가족의 구원을 받고 그러면서 이웃과 온 땅이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돼요. 내 마음을 돌이키고 내 생각을 돌이키고 내 삶을 돌이키고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먼저 보고 그러면서 그래 하루를 시작하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또 이루어지며 씌워지는 그 은혜로 살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그 심판의 날을 정하시고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을 때에 그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이 성령으로 믿어지면은 실제로 육체와 정과신 죽었다가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경험이 되어야 정말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입어서 거듭나서 이 영생을 확신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 땅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 사도가 죽은 자의 부활을
이제 전하는 걸 듣고 어떤 사람은 기롱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다시 듣겠다 하고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네 그 중에 몇 사람이 그 바울을 친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은 디오누시오 그리고 다마리아라는 여자 또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전도가 이제 헬라 아데네에서 전해질 때에 지적인 교만으로 인해서 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그 헬라인들의 그 배타적인 그런 태도로 인해서 이 소수의 사람, 몇 사람만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믿음은 철학과 같은 이 초등학문으로 진리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은 결코 진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교훈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주관적인 그 은혜인데 사람의 뜻이나 세상의 학문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은 사람을 강제로 믿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믿음을 화합하고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을 시간을 의지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할 때 자신을 이미 다 이루신 십자가의 그 복음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져가지고 그때 부어질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아들이 죄인인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아까지 죽기까지 여쭈며 사랑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가 확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잠깐 사는 이 세상을 헛되게 살지 않고 정말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나를 그리고 기다리시고 또 다시 또 이제 재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제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잘 달려가고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